28절에서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시간은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을 얻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되며 주님이 목말라 하심으로 우리 자신 속에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생수를 강같이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입니다.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소서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면 다 같이 받아합시다.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임종할 직전에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또 피가 흐를 대로 다 흘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마르다 하는 말씀에 대한 그 깊이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고 다만 성경이 가르치는 범위 안에서 믿음으로 이해가 되면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 물에 대한 고통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중동 지방에 여행을 갔다 온 분들은 기름보다도 물이 더 귀하고 또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실제로 피부로 체험하게 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피를 흘릴 대로 흘리신 이후에 몸에 아무 수분이 남지 않는 것 같은 때에 목마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고통을 우리 깊이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고통이 우리 인간의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한 그 괴로움 또한 목마르심을 이해합니다. 시편 22편 14절에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목마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과 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물처럼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내 힘이 말라서 질그럭 쪼갔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그게 말씀 가운데 내 힘이 말라서 질그럭 조각 같다. 또 내 혀가 이틀에 붙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으므로 그렇게 그 목말라 하시는 장면을 그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니까 군인 한 사람이 해용을 그 옆에 있는 초에다가 듬뿍 쳐서서 우슬초에다가 메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갖다 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맛만 보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고개를 숙이시는데 운명을 하시더라. 여기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고통, 마지막에 그 고통을 목마르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면서 운명하신 그 깊이에 대한 그 인성의 고통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참되신 인성, 참 사람 되시고, 두 번째는 고난에 관한 철학. 성경은 철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사람 머리에서 나온 인간의 사상에서 나온 것을 철학이라 그러는데, 성경의 진리는 철학이 아니고 계시의 말씀이지요. 사람이 생각해낸 거 아니지요. 그러나 두 번째로 고난의 철학이라는 제목 아래 두 번째 말씀드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에 대한 뜻을 살피면서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참되신 인성에서 목마르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21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특수한 두 성품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은 다만 참 사람이 뿌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지요.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망령된 소리입니다. 일본의 황제가 살아있는 살아있는 신이라 하나님이라 그랬지만 해방되고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듯이, 그러나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핑크라는 설교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의 심을 그의 생애에서 증거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데 그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를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다 헤아리시고 인간의 생각을 드러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이 과거 남편 5이나 다리고 사는 거 초면인데 너 남편을 다리고 오라. 남편이 없다고 할 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지 과거에 남편 5 다리고 있었잖아. 깜짝 놀라고 그 앞에서 회개하듯이, 또
풍란이 극심하고 태풍이 불어올 때에 단 한마디로 바다여 잔잔하라고 할 때 순식간에 바다가 잔잔하는 그런 신성. 죽어가지고 4일 동안 무덤에 있는데 냄새가 나는데 단 한마디로 나사로여 일어나서 걸어 나오랄 때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그 신성. 참 하나님 되시는 것. 38년 된 중풍병 환자. 절대로 고칠 수 없지요. 중풍병 환자가 낫는 법 별로 없답니다. 그러나 38년 된 중풍병자를 보고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속에 집어여 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상을 들어 일어나 가라.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니? 벌떡 일어나서 상을 들고 일어나 가더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3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말씀에 취해서 있을 때 예수님이 보리떡 5덩이로 5,000명. 절대로 믿어질 수 없는 얘기지. 뛰어도 그냥 나오고 5,000명 나눠 먹이고 우스러기만 12강유리가 남는 절대적으로 인간은 할 수 없는 그런 신성의 발로 참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것이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나니라.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로 변하여서 순식간에 포도주가 되게 하고 맛있는 포도주가 되게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이시다 이깁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진실로 사람이시다 이깁니다. 사람이 되셔서 아기로 오시고 강보에 쌓이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괴로워하시기도 하시고 목마르다 하시고 때로는 피곤해서 풍란이 오는 것도 모르고 고물에서 깊이 잠이 드시는 피곤을 배후에서 풀으시는 이런 모든 장면들은 예수님의 그 참 인성, 사람 되시는 그런 면을 우리들이 읽을 수 있다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목말라 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괴로워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잠을 자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슬퍼하느냐? 그러나 사람이 어찌 물 위에 걸어갈 수 있나? 사람이 어찌 500여로 5,000명, 4,000명을 나눠 먹일 수 있나? 사람이 어찌 말 한마디로 바다가 잔잔해지고 풍란이 잔잔해지고 사람이 어찌 죽어서 4일이나 됐는데 말 한마디에 뻘떡 일어나 걸어 나올 수 있으며 사람이 어찌 말 한마디에 38년 된 사람이 벌떡 중풍병자가 나서서 걸어나서 성전에 가가 감사할 수 있느냐 이기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더라 이깁니다. 그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그 뱃속의 생수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사람은 저희 뱃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그러나 목마르다. 물을 주시는 분이 내게 와가지고 물을 마시라고 하시는 분이 목마르다. 그거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의 생애에 그런 이와 같은 파라독스, 역설적인 것, 모순적인 것이지만은 그는 실제로 그러하다. 참 사람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동정해도 한계점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를 동정하시면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르다. 그 어른이 목마르다 하시는 그 고통을 겪으시는 뜻을 신앙으로 이해가 되었으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 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난제, 이 고난, 예수님이 목마르다는 걸 다른 말로 고치면 고난이라는 게 고통. 그래서 두 번째로는 고통, 고난에 대한 철학. 조금 전에 말씀같이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은 일평생도록 철학을 하시가지고 철학을 하시가 인생의 깊이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나는 철학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기독교가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철학적인 것이 있지. 그러나 철학은 아닙니다. 철학은 인간이 생각한 사상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예요. 말씀을 받는 게지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철학과 계시와의 다릅니다. 만군의 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시는 말씀을 다만 받아서 썼는 거 선지자는 필경 노릇을 한 것뿐이지 필경, 사본을 써가지고 쓰는 노력을 한 것뿐이지 당신이 절대로 연구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연구해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받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된 것이니 영감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inspir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inspiration은 into spirit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을 기록해.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게 돼. 우리 다른 종교의 경전을 읽으면 공자님이 가라사대, 석가모니가 가라사대, 맹자 가라사대, 그리고 유아이 보살이 가라사대,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시기를, 플라토가 이렇지.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절대로 당신들이 쓰면서 이사야가 가라사대 그리 말 안 했어요. 예레미야가 가라사대 말하잖아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만큼 우리가 철학과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구별을 해놓고 이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갈 때 생로병사를 중심해가 많은 고난을 당해야 슬픔이 있어야 아픔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인생에게 수수께끼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 이 내거리에 나가서 당신 고생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고생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지. 멀쩡한 사람은 고생하고 싶습니까? 무슨 소리? 고생이라는 고자만 들어도 끔찍 놀래가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인생이 살아갈 때 왜 고난을 당하는가? 왜 아픔이 있는가? 그에 대한 철학자들이 말하고 일반 종교인들이 말하는 걸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우리 사고에 그런 이와 같은 생각을 넓히는 게 좋겠습니다. 첫째로 불교에서 말하는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교에서 당하는 쉽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 민간신앙에서 보면은 사람이 너무 고생을 당하면은 뭐라 합니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는고. 이거는 불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하는 말이 고난이라는 것은 업보에서 나온다. 전생에 내 영혼이 전생에 있을 때 뭐 잘못했는 거 현세에 와가지고 그 결과로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업보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쁜 짓을 해놓으면 반드시 어느 때인가 모르지만 콩 심으면 콩 나고 외이 심으면 외이 나듯이 인과 보응으로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것을 인간은 피할 수 없다. 피하는 방법이 뭐고, 그것을 감수하는 방법이 뭐고, 적선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그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와가지고 참 어려워도 도둑질 하지 말고, 배가 고프도 차라리 얻어먹었으면 얻어먹지, 남의 집에 담을 넘어가지 않고 시성으로 살면 다음 세대는 오면은 극락지도에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고난을 명하는 영원한 축복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고난 철학을 말하는 불교의 철학이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이치에 다다는 뜻이 있겠지만은 성경은 윤회설을 반대하고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처럼 한 번 나면 끝나고 한 번 나서 죽으면 끝나지 뭐 빙빙 돌아가는 윤회설을 말하지는 않는다고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두 번째로 초대교회 안에 이단자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와 같은 이단자 사상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물질, 이 사람이 몸이라는 것이 물질이라고 해요. 물질은 악하다 이랬어요. 물질은 악하다. 이 육신을 입고 있으면 자꾸 죄를 짓는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고난이 온다. 고난이 온다 이랬어요. 그 불교와 비슷한 말인데 한 가지 다른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생각할 나름이다. 생각할 나름이다. 고난이라는 게 없다 하면은 고생을 당해도 고난이 없는 기고, 이 마음 문제라 하냐. 마음 문제 없다 하면 없는 기고, 있다 하면 있다는 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환상에 불과하는 기다. 사람들이 없는 걸 가지고 막 자꾸 쑤서 생기사이 더 고생이 오고, 그래 절대로 입에다가 고생이라는 고자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생이라는 고자를 절대로 없는 기라 하는 겁니다. 아파도 절대로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아프다 하면 되는 거. 그렇지 절대로 고생이라는 게 고자라는 게 없는 기인데 사람이 괜히 있는 것처럼 하는 때문에 눈덩이 같이 그게 커져가지고 오는 게지 없다 하면 그만 사그라져가지고 없답니다. 글쎄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을런지. 그러나 그거는 초대교회 이단이다. 왜? 그렇게 말해보면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그래서 예수님 고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 것은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 그리스도는 절대로 죽을 수도 없고 예수님은 헛것이 보였다. 이런 말을. 그리 고난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생각할 나름이다 하는. 없다 하면 없는 기고 자꾸 있다 하면 있다 하는 게. 그리고 없다 하고 우리만 생각하는 게. 그것은 기독교 사상의 말씀 중심에서 볼 때 이단이다. 셋째로 스도이고 철학에 대한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도이고에서는 말하기를 고난이 다가오는 건 운명적이다 이기면 한번 오기 시작하면 감당 못한다 하는 거야. 한번 오면 엎어지고 자빠진데 막 어디 콧게 나는 식으로 말이지. 뭐 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막 환난을 당하면 어떤 가정에 보면 그래. 뭐 아버지 죽으니 엄마 죽고 엄마 들어가시 아들 죽고 막 고생이 막 겹치는 게 막 환난이 막 물밀듯이 오면은 감당을 못하는 게 있다 하네. 그리고 고난이라는 게 운명적이다. 그리고 기쁨도 올라가면은 막 기쁨이 잘 되려고 하면 막 한정없이 잘 된다 하는 거야. 잘 때가 자꾸 잘 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듯이 자꾸 잘 돼진다 하는 게. 그러나
이 스토이고 철학에서는 하는 말이 고난도 오고 즐거움도 오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너무 고통가지고 입을 꽉 다물고 고난이 오거든 이를 뽀도독 갈면서 고난을 이기라 하는 길. 고난을 이기고 안심인명을 배워라. 그리고 기쁨이 오거든 너무 흥분하지 말고 좋아하지 마라. 좋아하지 마라. 울다가 금방 웃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이 올 때도 이를 푸닥 깔고 절대로 흥분에 들뜨지 말고 그냥 보통 기쁨갑다. 이렇게 하지 기뻐서 날뛰는 바로 그 순간에 고난이 싹 온다 하는 게. 그러 때문에 입을 꽉 다물으라 그래. 이를 푸닥 갈아가지고 고난이 와도 절대로 고난에 지지 말고 푸닥 깔고 기쁨이 와도 너무 기뻐가 들떠지 말고 푸닥 깔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안심인명을 배워서 인생을 살아가면 성의자가 된다. 글쎄 그거는 철학자 몇 사람이 이를 푹 깔았는지는 몰라도 거기 대다수가 그래 될런지 그거는 안 되지. 될런지가 아니고 안 되지. 연구는 많이 했는 모양인데 세 번째 그렇고 다음에는 네 번째는 쾌락주의가 있어. 실합 사상에 오늘 먹고 내일 죽으리라. 그런 쾌락주의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난이 있다 하는 기라. 고난이 오기 전에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라 하는 기라. 기쁨을 많이 경험하라 하는 기라. 그래서 입에다가 고자를 붙이지 마라. 고통이 온다. 절대로 불길한 말 하지 마라 하는 기라. 불길한 말 하지 말고 전부 다 시궁자 빠져도 잘 뺀다. 이래가지고 다음에는 쾌락을 실컷 향유하라 하는 게 기쁨을 많이 체험해가지고 고난이 오면 고난을 무색해 해라. 고난이 면목이 없도록 만들어라. 그래 하면은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래 고난은 있다 하는 이 시간에 다 기쁘다 하면 육체의 기쁨, 마음의 기쁨, 모두 기쁨. 그래 되도록이면 잔치집에 많이 다니라 그래. 잔치집가 허허허 웃는 거. 그래서 미국에 요즘 TV 보면 미국 사람들만 루시라 하는 여자가 나가 얼마나 많이 웃기 산. 그래 많이 웃으라 하는 거야. 실컷 웃어보면 고난이라는 게 딱 그만 무색해져 본다. 글쎄 옳시다. 그러나 다섯째 이 얘기를 또 하나 합니다. 실존주의 사상. 까뮤를 중심해가지고 실존주의 사상에는 고난이 오거든 지지 말고 영웅적으로 대항하라는 겁니다. 영웅적으로 대항하라. 고난은 오기 말아이다. 고난을 절대로 피하고 살 수는 없다. 고난이 오거든 영웅적인 용기를 피워서 고난을 대응해라. 대항하다가 고난에 져지 싶거든 자살을 해보라 하는 길. 져지 싶거든 막 자살을 해가지고 고난을 이기보라 하래. 고난을 이기보라 하래. 그러니까 까뮤가 자살하지 않아. 고난이 오니까 자동차 타고 가면 바치가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 많지 기어체 하다가 무너져 버리. 그 고난이 엄청나게 탁 죽어버려. 죽어가 고난을 무색해 만들어 버려. 요새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 갈락하다가 이수 삼수 하다가 예락하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 고난에 대가 영웅적인 대결을 해가지고 내인중에는 못 이기겠거든. 자살을 탁 해가지고 고난을 물리쳐라. 글쎄 그거는 내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고난에 대한 용기를 말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보니까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방 철학을 지금 얘기하는데 저는 몰라 죽을 때 용기가 있는가 하면 나는 자살이 하려고 용기가 없어.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리고 다음에는 섹스피어 이제 말하면 섹스피어 이 얘기를 이제 한마디 하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섹스피어라는 사람은 5대 비극을 토경하는 말이 인간의 고난과 비극은 성격 결함에서 온다. 그랬어요. 성격이 부조리면은 고난이 따라온다. 좀 강단에 있어서 말을 좀 너무 지나치게 해서 미안합니다.
성격이 지랄같이 생기 먹어놓으면 고생을 많이 한다. 우리나라의 안차홍 선생이나 이광수 씨가 우리나라 팔도 우리 민족의 성격을 개조론을 말하려고 하다가 난리가 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한다 하는 게, 좋은데 세심한 모이면 싸우는데 능하다 하는 게, 이 민족성이 지랄같이 생기 먹어가지고 이게 큰일이라 하는 게라. 그러니까 섹스피어는 인간의 성격의 부조리,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진리가 있어요.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며느리도 볼 때에 성격이 지랄같이 생긴 며느리 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성격이 좋아야 되지. 그래서 그 섹스피어 글 가운데 보면은 말갈라이라고 한 게 있잖아요. 말갈라이. 말갈라이는 뭔가 하면 그 손 못 대는 버리작물이 없는 그런 여자를 듣고 와가지고, 말갈라이는 막 조지잖아. 조지가지고 참된 좋은 신부를 만들어가지고 가정을 이루듯이, 성격이 그렇게 잘못된 부조리 성격은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고난을 면하는 비결이 뭐고? 성격을 고치는 일이다. 그러나 성격 그리 고쳐집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자, 천부의 의지 없어. 예수님이 옵니다. 1절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내 죄를 지기 위하여 주시 내게 아는 마음으로 예수 지암으로 근거 받아서 은합에 구한 모든 그 너를 내 죄를 지기 피 흘려주시 그에게 아는 주 앞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수없이 예언을 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시로서 예언을 했어요. 시로서 예언을 하는 가운데 시편 69편 21절에 목마르다, 아들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는 것을 예언했어요. 1000년 전에, 700년 전에,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친구에게 버림을 당하고, 형제와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조롱을 받고 욕설을 퍼붓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해가 저주받은 몸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왜 고난을 당하시는 것, 고난에 대한 운명적인, 말하기보다 예정적으로 예언 속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해 오신 그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게 중요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냐 이게,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오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말하면 고난을 왜 예수님이 당하시느냐,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근본적으로 무색해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고난을 면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고난은 철학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맡겨서 마음대로 실과를 먹고 마음대로 에덴 동산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칼빙의 해석은 선악과 그 자체가 무슨 치명적인 맛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 따먹지 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요한 뜻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연 환경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여인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하도록 하셨고, 그런 남편을 사모하겠다 그래요. 남편을. 그리고 다음에는 남자들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를 하다가 늙어서 병들고 죽겠다. 고난이 오는 겁니다. 늙어서 병들어 죽겠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값으로 준 것이에요. 고난은 죄값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많이 범하든지 범하지 않든지 여러분들은 다 조상이 있는 게, 사람이 자기 그림자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림자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림자 뛰어넘으려고 폴떡 뛰버려. 저쪽 가가 있잖아. 또 폴떡 뛰버려. 나는 뭐 부모하고 아버지하고 뭐 우리 조상하고 아무 상관없다. 폴딱 뛰버려. 조상 떠나서. 심지어 나는 이사가 못되지만은 이빨이 하나도 조상의 유전이 다 된다 하대. 이빨이가, 나는 이가 하나도 아직까지 안 상했어요. 이가 하나 상해. 그 우리 아버님이 이가 좋았답니다. 이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하나도 아니에요. 어제 제가 병원에 한번 가봤어요. 요새 좀 몸이 안 돼가지고 이 턱이 관자놀이가 좀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 요새 이 짝에 모두 관자놀이가 안 돼가 수술했다 하는 사람이 있던데, 내가 무슨 중병이 들리려고 하는가 싶어가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진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아주 혈압도 표준인 80에서 120, 그리고 뚱뚱한 거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무 걱정을. 그리고 막 목사님의 건강은 만점에 가깝다가, 만점 아닌데 다리가 좀 아파가 다리인데 가니까 그거 끄지도 안 아플라고 하면 왜 되겠나 하면 그 우리 이사 선생님 교회에 나오시는 그래 막 아주 건강하답니다. 그것도 우리 조상에게 물려받은 일. 조상 중에 우리 어머니한테 물려받았는 것 같아. 어머니가 막 얼마나 강단이 강하다고 원래 안 하시고는 시골 가가 계시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이빨이 하나도 안 상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 이 가지고 살고, 나도 지금까지 이가 괜찮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러듯이 모든 것이 다 조상의 유전을 받는 게, 유전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 그러나 그것만 봤습니까? 죄악도 받는 게라. 죄악도 유전대가 오는 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사 15에 놨답니다. 이사 선생님이 나보고 얘기합니다. 그래 목사님이요, 예, 참 이런 얘기가 이사 15에 하나 실렸습니다. 뭔데요? 서울에서 막 내외가나 1등 수리꾼인데 수리꾼끼리 결혼을 했어요. 오늘 설교 좀 깁니다. 갈 사람은 가 있고 뭐야노.
그래가지고 1등 수리꾼인데 수리꾼끼리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가졌어. 아기를 가졌는데 둘이가 인혼했는 게 여보 우리는 도둑놈이지만 까지 도둑놈애가 되나? 그래 뭐 부산가 살자. 그래 부산가 가지고 도둑질 안 하는 기라. 안 하고 참 잡력을 하고 부둣가 일도 하고 이런데 애가 나는데 난상이라. 그래 산부인과 이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참 가가지고 이래 하는데 부인 여자가 이사라. 이사인데 그래 산부인과 이사가 잘 순산을 가지고 했는데 이사가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남편이 주는 반지가 없어졌거든요. 반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우해가지고 어디서 빠졌는고 암만 살펴봐도 생각이 안 돌아가더라 하는 길. 안 돌아가는데 이 집에 아기 난 집에는 아기가 낳는데 오른손을 탁 요리 쥐고 있더라 하는 길. 오른손을 막 일할락하이 필락하이 아가 죽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래 산부인가 이사이가 애가 와 이렇게 주묵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못 피느냐고 이러니까 그 모르겠는데 엑스레이 한번 뺏기보자. 엑스레이를 딱 보니 안에 링구가 탁 들었는 게. 어린애기가 뺏는 모이지. 본능적으로 뺏는 기라. 이런 거는 왜 내가 그거정 다 알면 내가 굉장하고 아이고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는 너무나 희한하기에 이사시보에 나오는 게. 이사시보에 나가 어마이가 수립구이 되노이 말이야. 나는 애기도 순간적으로 이사 반지를 싹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먹을 넣어가지고 그와 같이 고난이 왜 오나? 고난이라는 것은 크고 적은 문제는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거는 죄값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벌로써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죄값은 사망이라.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온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나르시기 때문에 결자해놨고 당신이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풀 사람이 없어요. 착한 일 한다고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성격 고쳐집니까? 성격이 고쳐져야 인간은 비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죄값으로 인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계시는 죄값으로 고난이 오는 게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것은 현 존재 육신의 고난만 끊치지는 게 아니고 저 건너편에 홍포 입은 부자가 지옥에 가서 꼭 예수님과 같은 비유로 비싼 발로 불꽃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목마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식여서 내 혓바닥을 좀 서늘하게 해 주소서.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게 실감만나지만은 우리가 장차 지옥에 가면 영원한 고난 속에서 목마르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고난을 우리는 당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고난은 속량을 받아야 합니다. 다 같이 받아보세요. 고난은 속량을 받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믿어서 확실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종을 풀어서 한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이며 또한 남의 고난을 대신하여 받는 것을 뜻한다. 남의 고난을 대신하여 받아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인간이 죄값으로
죄값으로 멸망을 당하고 지옥에 가서 홍포연부장 모양으로 영원히 견딜 수 없는 불꽃 구덩이 속에서 목말라 할 그들을 대신해서 그것을 속량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말라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신 것,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목말라 하심은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고난을 당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여러분 심령 속에는 생수가 강같이 흘러내릴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가는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다 같이 받읍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예수님이 고난을 우리 대신해서 속량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목마르다. 내가 목말라야 하는 거,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 내가 슬퍼해야 되는 거, 내가 찔림을 받아야 하는 거, 매맞아야 하는 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속량하는 이와 같은 진리에서 목마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진실로 우리의 과거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이 신령한 생수, 나를 믿는 사람은 저희 뱃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내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성령을 힘입어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강수가 여러분 심령에 강같이 흘러내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헐물을 짊어지셔서 고난을 당하는 중에 목마르다고 하시는데 그 진리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심령에 있는 모든 황폐스럽고 부조리하고 거칠고 더럽고 추한 죄악,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이 모든 더러움을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한 심령을 주시고 우리 심령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강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이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붙이는 말씀, 이 땅 위에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목마른 것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어서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돌보아니라. 가장 귀중한 거, 남의 고난을 감소시켜주고 도와주는 일을 주님이 귀하게 봅니다. 이 말씀 묵상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주님은 목말라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신 주님이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영원히 목말라서 지옥의 고난을 당할 우리들에게 영생수를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고 강같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 나리기를 원합니다.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